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여러분들 알고도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백전백승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100번 싸워서 어떻게 100번을 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에는 초점이 지피에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적을 알아야 된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대인관계,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직이, 곧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넌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지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200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수영을 잘하는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연세든 노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물에 휩쓸려 간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들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 짐승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가축들도 하나도 상함이 없이 모두가 다 그 요단강, 한 3, 4m 깊이가 되는 그 요단강을 무사히 다 건넜습니다. 그것도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언덕까지 차 있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부족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혼비백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한마디로 넋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인지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부족 사람들은 그렇게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분이시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그들은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게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현실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신감, 확신 그런 게 들지 않았겠어요? 그 요단강,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으니까 기적을 맛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정말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거는 군사력 혹은 무기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군사력이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이게 군사력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 한 달 만에 끝내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벌써 지금 몇 년째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나 이런 게 물론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반드시 그게 많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을 치를 때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의 사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가 충천하냐 그렇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절반 정도는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야, 이제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있던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넋이 빠지고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있는 바로 그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벌벌 떨고 있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넋이 나간 그들을 그냥 전쟁에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미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적의 수중에 그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초긴장 상태예요. 적진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딴 생각을 하고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것도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길갈인데, 길갈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여리고 전쟁에 대한 거 살펴볼 텐데, 그 여리고성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고지대 성에서 밑을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길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다 적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할례를 지금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할례는 남성의 그 성기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뭐 수술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그 포경수술은 수술도 아니죠. 그게 뭐 그 정도가 무슨 수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지금 출애굽 당시에는요, 그 기원전 1400년 경이거든요. 근데 이 기원전 1400년 경에도 이미 철 무기와 칼과 창과 이런
그런 예리한 철 무기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청동 무기가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칼과 창과 예리한 뭐 그런 것으로 철무기로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갈아서 그거를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 차돌 같은 그런 돌인데요. 그런 돌을 아무리 예리하게 그거를 연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 표피를 벨 때 그게 잘 베어질까요? 베는 것보다는 아마 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리한 그런 도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전통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이어져 온 전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을 예리하게 잘 다듬는다고 해도 돌칼이 사람의 표피를 잘라내는 데는 그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만 한 60만 명 되고 이 할례는 장정만 받는 게 아니라 난지 8일 이상 되는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에게 일제히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약과 수술 도구가 갖춰진 병원에서 실력 있는 그 의사에 의해서 이 포경 수술을 받아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알아요. 저는 군대 가서 이 포경 수술을 받았거든요. 군대에서. 근데 군대에서 저도 육군 병장 때 이제 제대를 앞두고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포경 수술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포경 수술을 받고 나면 필수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수품이. 하나는 뭐냐면 헐렁한 추리닝 바지. 헐렁한 추리닝 바지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걸음을 걷지를 못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고 깹니다. 통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적의 목전에서. 차라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만약에 그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할례를 다 행하고 다 그다 아물고 그리고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강을 건너와서 전쟁을 치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딱 건너오자마자 적이 바로 3km 앞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자마자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그 남자들이 제대로 걷지 못해요.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높은 데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 남자들이 뭐 이렇게 보니까 어그적 대고 다니는 거에 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내려가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발 들이자마자 그들은 그야말로 그냥 다 진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지만 딸도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하루는 그 야곱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옆에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히위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디나를 보고 그만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게 좀 분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방 민족,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 민족 사람이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내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내 아내로 좀 맞이할 수 있도록 가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의 딸을 디나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오. 아내로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뿐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그 아들들이 우리 족속의 그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삼기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의 딸도 우리들의 아들들이 원하면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민족을 같이 하나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돌려보내기 전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 사실들을 다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이제 아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좋다. 당신들이 우리의 동생 그 디나를 데려가서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들이 우리의 딸을 정 아내로 삼기 원하고 또 우리가 당신들의 딸을 우리 집안에 이렇게 딸들로 아내로 맞이하려면 우리가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은 민족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오케이 한 거예요. 할례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한날 날을 잡아가지고 그 히위 족속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바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여러 사람도 아니에요. 단 둘이 가가지고 그 히위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어서 다 죽입니다. 그 민족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받아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두 사람만 가가지고도 그냥 다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전쟁은 절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이 왜 적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생각이 짧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어서, 아무 계획이 없어서 그냥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잖아요. 거기에서 기업을 이루고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그렇게 그 가나안 부족 사람들에게 진멸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대 관심사고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그 사람들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의 어떤 신분, 그들의 정체성을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다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남성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할례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라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보세요.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12절까지. 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와 너의 후손이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가 바로 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단강을 건너온 지금 그 길갈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지금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왔을 때 가나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신세대들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엔 한 번도 할례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게 될 텐데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너희는 할례 받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관심사는요, 항상 언제나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 내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에만 우리가 삶의 어떤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성취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한 이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 중요하지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다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를 이뤘는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영적인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그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비록 정말로 위태롭고 적의 목전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때 아니면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너희는 할례 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명했다면 더 좋았겠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더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지요. 굳이 뭐 할례를 행하는데 굳이 왜 그렇게 위태롭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의 목전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요단강이 방패막이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도 벌고 충분히 몸도 회복하고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명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 이유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정말 간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내가 뭔가 조금만 힘이 생기고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자꾸 우리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만 가지고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뭘 이뤘다.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뭐든지 다 내가. 엄마 내가 할게. 내가 먹을게.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조금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손잡고 다니지만 조금만 크면 손 안 잡아요. 비쩍비쩍 대다가 넘어지더라도 손 뿌리치고 가고 밥을 막 흘리고 막 난장판을 쳐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그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뭔가 내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러면 거봐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했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것들을 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정말 부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 시점에서 할례를 만약에 명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요단강을 건너 왔는데
바로 그때 건너왔을 때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백산에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바로 그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거예요. 뭐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전쟁 치르는 거는 뭐 쉬운 중 먹기죠. 그래서 아마 가나안 땅을 물리치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이 용맹스러워서 가나안 땅을 다 물리쳤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들이 벌벌 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필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너희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너희들의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이 모든 부족들을 물리쳐 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건 없어. 그냥 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나를 따라와. 할례 받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백성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을 딱 건너오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남자들 모여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부싯돌을 갈아라 이렇게 명할 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불평, 불만, 자기 생각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러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막 삿대질하고 달라들고, 그런 사람도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냐? 우리 조금만 더 있다가 가나안 땅을 좀 정복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합시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 그들을 몰아넣기 위해서 그 타이밍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럴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가정일 하다가 보면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필 이럴 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가 왜 하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깊고 내 생각보다 넓고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그런 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에 나를 처하게 했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선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 깨달을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승리나 행복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좀 떠올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겼냐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내 힘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힘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과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열심히 나서서 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가 뭘 열심히 막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굳이 뭐 이렇게 힘을 보탤 이유가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 힘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이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자기 힘을 모두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뺄 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노력과 이런 것을 의지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 힘으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힘 빼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좀 빼라고.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얘야 너 그거 네 힘대로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자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여호수아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쓴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바로 이럴 때 또다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잠잠히 좀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보다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바라보고 나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공이나 목표 지향적인 삶보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 관계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이 말씀 잘 실천해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